안디옥 교회는 5명의 다양한 부류의 영적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이제 주를 섬기며 예배하면서 또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이제 성령님의 지도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 역사의 분기점이라고도 할 수 있고 전체 사도행전의 구조를 대표하는 말씀이라고 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이번 23장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데 이들이 충격적인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공동체 안에서 보배와 같은 또 리더였던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떼어내라는 것이죠. 또 다른 곳에 헌신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음성을 듣고 이들이 충격받은 이유는 또다시 이들이 금식하고 기도하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또 기도하는 가운데 여전히 성령님의 음성은 확실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안디옥 교회가 이게 선교사를 이제 파송하는 이제 첫 번째 이루면서 이것이 참 이 기독교 역사에서도 있지만 사도행전에서 하여튼 절정을 이루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게 뭐 어디서 일어나는지 뭐 관심이나 있겠습니까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아주 엄청난 역사를 이룬 말씀이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만큼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것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었고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을 받아서 안디옥 교회를 낳고 이제 그 안디옥 교회가 이처럼 이제 바나바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되었다는 이 구조, 이게 바로 사도행전의 아주 큰 구조라고 해도 틀리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사 또 우리 전도자, 우리 교회에서는 또한 리더, 속장, 뭐 다 이 파송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런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기본적인 원칙을 우리가 몇 가지 오늘 발견하게 됩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보내심에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누가 나를 좋아하니까 누가 나를 택했어. 나는 누구 줄에 서는 거야. 이것처럼 아주 쪼잔한 게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치사하게 신앙생활 안 합니다. 그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즉시 시키는 대로 순종한 게 오늘 이제 4절, 5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아멘. 잠깐 지도를 보실게요. 자, 그림 뭐 지도는 제가 그냥 더 멋진 것도 있겠지만 그냥 있는 거 그냥 찍어서 보여드립니다. 이스라엘 쪽 구브로 바로 서면 옆에가 이스라엘 쪽이거든요. 그 위에가 수리 안디옥, 안디옥 있고 그 안디옥에서 조금만 안쪽으로 이제 안디옥 자체는 항구가 아니에요. 그래서 항구로 가려면 셀루기아 항구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하고 인천 같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그 셀루기아 항에서 배를 타고 지금 어디로 가요? 저기 지금 서쪽을 향하는 배 여정이죠. 그래서 실람이라고 하는 우리가 예전에 그 월미도에서 배를 타면 영종도에 그 한국에 도착하는 그 모양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람이. 그리고선 이제 구브로 그게 섬입니다. 구브로 섬. 그리고 바보 옆에 있죠. 그다음에 밤빌리아 위로 올라가죠. 그게 좀 위로 올라가는 코스가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 이제 바울이 들어가는 이 부분이. 그리고 안디옥이 또 있어요, 저기. BCD 안디옥이 또 있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저 그림 버가도 있고요, 버가도 있고 이고니온도 저 위에 있고요. 그러니까 요 그림을 우리가 머릿속에 잘 가지고 있어야 돼요. 더베도 있고요, 다소. 저 다소에서 바울을 데리고 왔죠.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최초 선교사 두 사람의 이 행로가 공식적인 선교사의 행로였다는 겁니다. 교회적으로, 이 성경적으로 보면. 그래서 선교사에 헌신하기 위해서 이런 성령님의 음성이 들렸고, 여러분 지금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이 그냥 갔겠어요? 그런 분들이 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조드보라 선교사님들, 한현 선교사님들 그렇고 대표적으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일도 그래요. 누구를 또 만나서 전도하는 모든 일도 다 누구 음성 듣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강하게 듣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처럼 전도자도 세우고 선교사도 세움을 믿고, 또 그 음성에 음성할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과 능력이 우리 모두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혼자 성령 받았으니까 나 이제 선교 나갈 거야,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그 지체들로부터 이제 선교사가 되어도 좋다는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보듯이 주를 섬기고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봉사하고, 이제 말하자면 안디옥 교회라고 한 그 교회를 위해서 팀워크를 이루면서 같이 교회를 이루어 가던 과정 중에서 이제 파송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 팀워크의 관계는 또 속회를 드리든 선교회를 드리든 교회에서 어떤 사역팀을 감당하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그 그룹 안에서 내가 검증을 받는 거예요. 영적인 검증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교회에서 이렇게 섬기는 가운데 그 팀을 운영하고 내가 사역을 감당하면서 리더도 해보고 이것도 저것도 다 해보면서 거기서 하나의 훈련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훈련을 받았으면 내가 그래서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더 본질적인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전도자로 파송되고 선교사로 파송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중요한 타겟인데 대부분 우리가 교회적인 모습은 그냥 그 모습으로 안주하는 경우가 우리가 대부분 많죠. 하나님 여기서 그냥 나는 최선을 다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 정하죠, 그냥.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훈련받은 것은 하나님이 나를 무엇인가에 사용하기 위한 선택의 과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귀해요. 그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서 지금 이 시대에, 이 시간에,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이게 선택받은 거예요. 이런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강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회로부터 인정받고 이제 전도, 이 선교는 익숙한 장소, 익숙한 사람들과 함께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차 선교에 가장 가깝고 익숙한 그러한 장소와 사람들을 만나게 했어요. 그래서 안디옥 이제 그 옆에 실루기아 항에서 구브로 가는 섬을 타게 됐다 그랬죠. 이 구브로가 어딘지 아세요? 바나바 고향입니다. 같이 선교사를 이제 지금 나가는 바나바의 고향이 우리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게 되면 구브로에서 태어났어요. 태어난 레위족인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랬어요. 구브로 자기 고향으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같이 함께 이제 그 수종을 들려고 택함을 받았던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고향이 어디겠어요? 조카니까 어디예요? 여기 구브로죠. 그러니까 이 세 명의 팀이 같이 움직이는 데 있어서 지금 다소는 더 위에 이제 육지에 있는 거지만 여기 구브로는 바나바와 마가 요한, 수행을 드는 마가 요한의 고향으로 이제 선교지로 처음 이제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살람이라고 하는 항구, 이 항구도 그렇고 실루기아 그 항도 그렇고 이게 로마 시대 때는 아주 대표적이고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그런 도시들이 지금은 다 그냥 다 갯벌지가 돼버리고 사람도 다니지 않는 곳이 돼버리고 다 이제 폐허가 돼버리는 자리가 돼버렸지만은 그 당시에는 거대한 황제의 배가, 군대들이 막 배가 막 움직일 정도의 그런 항구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발전을 이뤘던 도시였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와 선교는 이렇게 도시를 집중적으로 공격하게끔 성경에서 말씀 보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사람이 많은 곳에 죄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익숙한 곳이 어디예요? 그러한 곳에 유대인 10명만 있으면 이제 그 디아스포라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흩어지면 10명 이상만 있으면 회당을 만들고 회당을 모임을 했던 그런 익숙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건 성전을 대신해서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회당에서 말씀도 가르치고 동사무처럼 모든 일들도 거기서 이루어지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익숙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회당에 다 유대인이면 안식일 되면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상당히 참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마가와 바나바는 또 우리 요한 또 사도 바울 이렇게 팀이 되어서 익숙한 장소인 구브로로 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난생 처음 가본 곳으로 나는 선교할 거야 갈 거야 막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지역에서부터 전도하시고 훈련하는 이 과정이 일단 우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가깝고 그래서 우리가 지역이나 속회나 이런 모든 부분 가까운 자기들이 익숙한 지역에서 전도가 가능하고 사람들을 어떻게 또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자리 위치를 만들어서 속회 편성하고 했던 이유가 그랬었던 거예요. 지금은 거의 그런 분들이 쉽지가 않은데 왜 그렇게 해야 그 지역을 또 우리는 이 지역이 또 다른 구브로가 되고 이 지역이 안디옥이 되고 다 하는 거거든요. 그걸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멤버도 그래요. 한 사람 제대로 관계를 맺으려면 1년 이상 걸리잖아요. 그 사람을 제대로 알려면. 근데 벌써 이미 관계를 맺었던 그런 관계고 생질 마간이 뭐 서로 그런 부분 가지고 고민할 필요 없이 같이 사역을 할 수 있는 이 부분 이게 참 중요한 거라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전도팀, 우리가 이제 매일 전도팀을 구성한 이유도 구역별로 해서 서로가 이제 팀워크를 이루어서 전도하는 데서도 한 영혼을 영적으로 이제 전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또 작은 교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마지막 원리입니다. 선교의 현장은 항상 영적 전쟁의 현장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는 현장도 물론 그렇지만 우리가 전도하는 모든 현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6절, 7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제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바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아멘. 자 보세요. 오늘 말씀 보면 우리가 전도를 하든지 선교를 하든지 항상 우리의 영적 현장에서는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만나게 돼 있어요. 어딜 가든지 그 지역을 사로잡고 있는 우상이 있고, 그죠? 그들이 섬기는 신이 있어요. 다 인간의 약함은 어디 다 자기들이 의지하는 신이 있어요. 그게 뭐 물질의 영일 수도 있죠. 바알 신처럼, 그죠? 그러한 물질의 영도 있고, 아니면 뭐 무당들이 그냥 뭐 나무에다가 선앙당처럼 막 묶어놓고 섬기는 그런 자리일 수도 있고, 이게 어디를 가든지 그 사람, 여러분 믿지 않는 불신 영혼들은 뭔가 그 사람들이 붙잡는 신이 다 있다니까요. 그들이 뭐 나는 하나님 안 믿어? 신 없어요? 아니에요. 다 있어요. 자기들 남들 자식이 신이든지 돈이 신이든지 출세가 신이든지 자기 회사를 일구는 그 사업이 신이든지 그래서 거기서 뭔가 성공하든 정치인이 정치적으로 뭔가 이루는 그런 신이든지 다 있어요.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톡속신앙이든 그 사람이 추구하는 것이든 그 사람 마음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주인이 있습니다. 이게 영적 전쟁의 대상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엔 누가 주인으로 계시죠? 바로 나오셔야죠. 아직도 긴가민가 하세요?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그분 때문에 항상 우리는 긴장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마음 중심에 다 뭐 하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첫 번째 우리의 영적 전쟁의 대상이고요. 하나는 뭐냐? 오늘 여기 저기 서기오 총독 바울이에요. 이름도 바울.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 사울을 불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여러분 잘 전도할 때 상대방들 보면서 전도지를 돌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딱 보는 순간 저 사람은 뭔가 듣고자 하고 바라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서기오 바울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주님께로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부류는 뭐냐면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반대하는 세력이 있어요. 의도적. 바로 오늘 바예수 엘루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왜? 자기는 지금 점치는 자로서 무당으로서 누구에게 지금 붙어서 지금 기생하고 있어요? 총독 바울에 붙어가지고 그 바울에게 자기가 신비스러운 아주 말 한마디를 주고 예언해주고 막 무당처럼 점쳐주면서 자기가 거기서 기생을 하고 있거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지금 누군가 진리를 선포하면 자기 입지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목숨 걸고 반대하는 거예요. 그걸 오늘 말씀 속에서 보게 하는 거예요. 자기 정체가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세력입니다. 이거는 사회 구조 속에서도 어디나 다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집안에서도 전도가 어려워요? 구조적으로 여기는 제사를 지내야 되고 조상 대대로 내려온 그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이거 무너지지 않으면 절대로 복음이 들어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믿지 못하게 힘쓰는 거예요. 이거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다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나타나는 영적 전쟁입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게 방해가 우리 가정 안에도 있고요. 친척 가운데도 있고요. 다 그런 거예요. 이웃 친구, 친한 친구예요. 아니 평소에 그렇게 친한 친구면서도 이런 영적인 부분에서는 완전히 갈라져요. 그건 얘기하지 말자. 우리 마치 정치 얘기하지 않듯이. 그러니까 전도에 방해가 있을 때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대처했는가? 오늘 이 부분을 마지막 우리가 결론으로 삼고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영적 전쟁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엘루마의 방해에 대해서 바나바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타납니다. 이제 여러분 엘루마가 이렇게 막 방해를 할 때 이때 바나바가 나선 게 아니라 누가 나섰어요? 사울이 나섰어요. 여기서부터 분기점이 된 겁니다. 이제 사울이 바울이 되고 바나바 바울 하다가 이제부터 이름이 바울 바나바로 바뀌는 거예요. 리더가 바뀌는 거예요. 선교의 리더가. 왜? 바로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딱 치고 나온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네,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루마를 주목하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라 하는 사람이 여기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그랬었죠. 9절 말씀 보면 이때부터 바울이라는 표현이 처음 나온 겁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해 그를 주목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뭐가 충만해야 돼요? 뭐가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해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 성령님 항상 내 안에 임하시고 충만케 해 주옵소서. 성령이 충만해야 악한 영들의 권세가 두려워 떠는 거예요. 성령도 충만하지 않고 괜히 여러분들 영적 전쟁한다 그러다가 너나 잘해라 그래요. 너나 잘하라. 게임이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의 겉과 속이 다른 것은 사단도 잘 알아요. 너나 잘해. 그래서 귀신을 이기려면 우리는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그러한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그 분명한 모습이 보일 때 사단은 기가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를 주목해.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 나갈 때도 전도 대상자들 주목하면서 너무 또 째려보지는 마시고 주목을 하면서 바라보면서 제 마음속에 주관하는 악한 영들의 권세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그것도 속으로 얘기해줘도 겉으로 되게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하는 거예요. 귀신. 왜? 저 안에 귀신이 있거든요. 악한 영들의 권세가 있거든요. 음욕이 있고 욕심이 있고 타락한 생각이 있고 죄악된 생각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 4장 7절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악한 마귀가 여러분들 피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목을 하고 그 다음에 꾸짖었다. 그래서
여기 말씀 가운데 참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해 그를 주목하고, 그다음에 말씀 보면 10절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10절 말씀 시작.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그럼 꾸짖는 데도 있잖아요. 아주 분명하게 그가 어떠한 속성과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꾸짖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귀신에게 우리가 그냥 이렇게 얌전하게 신사적으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꾸짖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자의 말이에요. 네. 인간관계나 우리 성도들끼리는 참 부드럽고 착하고 은혜롭지만 악한 영에 대해서는 꾸짖는 거예요. 담대한 거예요. 선포하는 것입니다. 네. 왜? 그 안에 있는 모든 탐욕과 사치스러운 모든 생각과 시기, 질투, 미움, 음란, 모든 호색, 모든 것들이 그 안에 가득해 있는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것을 두고 우리를 유혹하는 이 모든 악한 영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생길 때마다 그렇게 선포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목해야죠. 내 안에도 그런 마음이 생겨야 안 생겨요?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주목해야죠. 그리고 꾸짖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인들 신방할 때나 아니면 또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보혈로 그 모든 악한 영들의 세력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박해야 돼요. 그 세력을 묶어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지금 마지막 이제 어떻게 합니까? 우리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아멘. 그럼 꾸짖고 선포하고 그 다음에 저주까지 선포하세요. 야, 이게 여러분 보세요. 이게 보통 저주가 아닙니다. 이거 말대로 안 되면 내가 이거 괜히 또 어떻게 되나 이런 걱정도 하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선포 이게 사울이 바울이 되고 이제 바울의 주도권이 형성이 된 이유가 된 겁니다. 사단의 권세에 대해서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돼요.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해. 이거 누구 경험해요? 누구 경험해요 이거? 자기 경험해요. 다메섹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거 자기 경험해요. 너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선포한 겁니다. 즉시 바로 응답이 됐어요.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자기 옛날 모습 그대로 나타나. 인도할 사람 찾았어 아이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막 그냥 주도적으로 다니다가 자기가 눈이 멀어버린 것을 그걸 바로 지금 그 경험과 체험을 선포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을 거역하면 넌 맹인 되는 거야. 예수의 명 안에는 맹인 될지어다. 맹인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사울은 지금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이제는 보잘것없는 바울이라는 뜻이 작다는 뜻이군. 바울의 의미가 사실 어떻게 보면 사울은 우리가 그 베냐민족의 왕의 이름을 얘기한 그런 의미도 있지만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다라는 의미의 이 바울을 생각하면 바울 자신이 정말 항상 자기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요 이런 고백을 하며 살았던 이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사도 바울이 그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이제 바뀌게 되었고 그를 통해서 이처럼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이제 저울추가 말입니다. 저울추가 어떻게 바나바는 이제 뒤로 물러가고 바울이 딱 앞장서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처럼 전도 현장에서 이러한 담대한 선포가 승리의 신호탄을 이제 갖게 한 거예요. 어떤 승리가 이루어졌습니까? 그 옆에서 이 사실을 다 누가 봤어요 지금? 뭔가 궁금해했던 서기오 바울이 이 현장을 본 거예요. 그동안 자기 옆에서 항상 옆에서 같이 점을 쳐주고 그랬던 이 바예수가 한순간에 그 하나님의 사람인 사울의 말 한마디로 눈이 멀어버리고 막 이런 기적을 보니까 충격을 받은 거예요. 12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여러분 구브로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배 타고 구브로까지 가게 했는가? 바로 이 서기오 바울의 구원을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예측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정말 첫 선교사 바나바
사울이 이처럼 담대하게 귀한 전도 열매를 이루게 된 것,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이런 악한 영들의 권세를 결박시키고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귀한 열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역사가 예수님께서 이미 예언한 말씀이잖아요.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종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애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 얹은 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여러분들의 발걸음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옛날에 이건 어디서 찍은 기억은 안 나요. 하여튼 너무 멋있죠. 노을 지는 그 바다. 또 하나 또 보여주세요. 전 강화에서 찍었어요. 서쪽에 쫙 보여주는 이 노을의 장면. 제가 왜 이걸 보여드릴게요? 사도 바울과 바울이 그 실루기에 항해서 구부로 그 섬을 향할 때 바라봤던 저 노을이 아니었겠는가? 저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아, 정말 저렇게 그 배를 타고 그들이 말입니다. 두 사람이 이제 저 마가까지 또 같이 팀이 있었겠죠. 뭐 그 구체적인 얘기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저 바다를 바라보면서 저 구부로 섬을 향한 그 지중해 물살을 가르면서 그 배를 타고 갔던 그들의 배의 모습, 또 옆에는 아마 황제 군인들이 움직였던 큰 화려한 배들이 막 왔다 갔다 했겠죠. 그러나 초라한 몸으로 정말 그렇게 자기의 몸을 싣고 저 이제 섬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그런 꿈을 안고 그 떠나가는 모습. 여러분, 그 배는 그렇게 화려하지 않았을지라도 그 배가 바로 구원선이 된 거 아니겠어요? 구원선을 타고 구부로에 도착한 바울과 바나바, 여러분 그 총독 서기오 바울을 영적으로 이제 어떻게 했어요? 구원하고, 그리고 또한 바예수라고 하는 그러한 영적인 그러한 그 사단의 올무에 있던 일을 사단의 어떤 그 올무에서 다 풀어내버리고, 그리고 천국 영생의 구원을 이제 서기오 바울에게 주었던 역사가 그 구원선을 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바나바와 이 사울의 항해로 시작된 이방인 선교의 깃발이 그 예수님 영접이 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은 우리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돼서 여러분들의 이방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오늘 사도 바울 바나바처럼 그 지중해 물살을 가르며 타고 갔던 그 구원선을 여러분도 타기를 원하세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주님,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서기오 바울 같은 한 영혼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나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정말 주님, 우리에게 다시금 이처럼 우리가 잃어버렸던 영적인 권세와 이 사단의 영역들을 결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런 여러분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우리 한국 교회가 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시면서 이번 특별 새벽 동안에 주님의 귀한 성령님의 은혜와 그 음성과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여,